저희가 4월 첫 주는 부활절이었고 지난주는 우리 또 하늘소망주일로 연극 보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아니면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도 경험을 했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정말 뛰어난 가르침도 오래 들었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이 좌절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변한 것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변하죠.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가르침을 들어도 사람의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만나게 되면 변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하고 살 것이고, 그러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죽음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나한테 확실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 나는 얼마나 다른가? 확연하게 정말 구별이 되는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아주 뿌리에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제자들이 확 바뀐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저희도 그러한 변화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고, 경험되어야 할 것고, 또 안 믿는 사람과도 구별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저희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일 수 있겠다, 실제적인 믿음이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우리 부활절이 있는 이 기간 동안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참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복받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그 복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근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는데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 동에서도 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함, 주 안에 거함이라는 것이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릴 주제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거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예, 이 말씀은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유훈으로 남겨주신 가르침이십니다. 뭐 읽어보셨면서 계속 느끼셨겠지만은 머무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오던가요? 예, 뭐 두 자릿수로 나옵니다. 한 자릿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매절 4절부터는 5절, 6절, 7절, 8절 반응구상 계속 나와요. 머무르다, 머무르다, 머무르다. 근데 이제 뭐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메노라는 단어이고 영어 성경에는 abide in 이렇게 해가지고선 거기에 오래 있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거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머무름은 약간 잠시 머무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한다 그러면 좀 오래 머무는 것 같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머무름, 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계속 머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게 그것이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잠시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거하는 건데 그럼 복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 뒷부분에서도 계속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데 어디에 머무느냐가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가 거하던 곳이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으로 와라라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도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머문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죽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머문다, 거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물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물광과 채간이 있어서 뿌리로부터 물광과 채간을 탁 받아 올리면 가지로 다시 전송이 돼서 꼭 열매를 맺게 되는 뭐 그런 거겠죠. 사실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 머물러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게지는 자연스러운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머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물관과 체관 얘기를 했는데 물관으로서는 수분이 전달되고 체관으로서 영양분이 전달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마침 표현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고 성령님께서는 생수가 같은 분이시다.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저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또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머문다 앞에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로 머문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좀 설명을 할 때에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문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머문다라는 붙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좀 더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연결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왔는데 내 생각이랑 달라. 이것은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거할 곳이 없어요. 내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쫓겨나가게 되는 과정도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냥 어떠한 지식이나 뭐 교훈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아 나는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아 이 교훈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랑 같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잠깐 쫓아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분명히 그러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쫓아내는 것과 같다. 아니면 질식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태도로 접하면 되는데 요즘은 저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접하기가 쉬워서 그죠? 너무 접하기가 쉬워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을 들으면은 통해서는 명설교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검색해서 찾아가면은 그죠? 그리고 신앙책과 신화서적도 너무나 널려 있고. 근데 비교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죠. 우리 어머님 아니면 저 세대에서는 성경책을 그렇잖아요. 어른분들 보면은 성경책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성경책은 성경책을 굉장히 잘 닦아놓고 잘 모셔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다 인터넷에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어, 별로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뭐 그렇죠. 아, 성경에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성경에 만든 사람 책,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워너메이커라는 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은 1800년대, 1850년대경의 사람이니까 아주 정말 옛날이지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했고 소년 가장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조일랜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운 유년 초년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선 성경 말씀을 가지고선 삶의 지표를 삼아서 사업가로 성공한 분이시고 그분은 최신부 장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 할 때도 매주일 성경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빼놓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영향을 준 너무나 고마운 곳이었기 때문에 계속 4시간 왕복을 하면서도 그래서 계속 이제 유년주일 교사로 섬기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관직을 수락할 때 그 책에 의하면 그 장관직을 수락할 때는 조건이 있었다. 내가 유년주일 학교는 반드시 간다. 교사를 한다. 예,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유년주일 학교에 많이 섬기시면 좋겠죠. 예,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성경을 갖다가 갖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이불 75센트였다고 하는데 자기가 벽돌 100장을 나르면은 2센트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벽돌을 갖다가 이불 75센트의 성경을 사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벽돌을 날아서 그걸 가지고서 성경 하나를 딱 샀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선 자기가 삶의 지표를 삼고 와 오늘날에 이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면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대한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중요한지를 모르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그 시절에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그냥 기록된 하나 어떠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사실은 저희 보면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구경을 제일 안 하죠. 언젠가 갈 수 있다 생각해서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딱 오면은 막 구경시켜주죠. 저도 저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방문하셨을 때 한 3일 동안 서울 구경을 막 시켜드렸어요.
제가 안 가본 데도 막 가고 찾아가지고서 이게 뭘 소개해 드려야 될까 막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안 오셨다면 저는 서울 구경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내 생각과 좀 차이가 있을 때 내가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그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머물게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물관과 채관이 다 같이 성령님이 말씀이랑 같이 전달될 때 우리가 좀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경우가 머물러 있지 않는 거냐?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씨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고 사탄이 싹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돌쪽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고 나한테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 썩어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같은 경우는 내 세상의 욕심,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염려, 근심, 사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어쨌든 주일 성수하고 성경 말씀 잘 듣고 쫙 그랬어도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그렇지 못한 것은 말씀을 제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남들은 다 참 독실한 신자라고 하는데 제가 알죠. 저 자신이 알겠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시대다. 그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해도 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욕심과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보면은 그러면 또 금세 표가 나요. 근데 어떻게 제가 알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제가 괜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가 무시했다는 걸 제가 좀 알아. 우리 양심이 다 고소를 해가지고 막 뜨겁게 앞에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은 찬양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냉랭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저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바로 제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명을 말씀을 들어왔을 때 머물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재미와 활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에서 계속 얻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력을 얻는, 내가 사는 이유, 삶의 이유, 그것을 갖다가 얻지 못하게
겠죠. 오히려 세상에서 계속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고 내가 삶의 이 재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솔직해지면은 아마 제가 아니까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가지 않는 것, 나무신 예수님에 떨어지지 않는 것. 뭐 늘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때로는 감동이 식어지고 때로는 제 욕심대로 살고 싶어지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나 산다. 꼭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강조되는 축복은 당연히 열매겠죠. 열매를 맺는다. 그냥 있으면은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 성과 없으면은 좀 허탈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내가 한 만큼의 뭔가 소득이 있고 아니면은 열매가 맺혀지면은 참 감사하지요.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이 본분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은 정말 쓸데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 가지 보셨어요? 제가 예,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진이 어떻게 생겼나. 이게 봤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포도가 맺혀질 때 뭐 든든한 나무, 든든한 가지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가늘고 이게 평평하지 않아서 별로 쓸데가 없는 거죠. 열매 맺는 용도밖에는 별로 조그맣게 잘라서 회초리는 쓸까? 이제 그거 말고는 별로 쓸데가 없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라고 하면 무슨 소망을 맺고 살 것인가? 내가 다른 가지랑 비교할 때 뭘 자랑할 것인가? 내 가지가 너 가지보다 굵어.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인가? 이건 뭐 세상에서 지위가 좀 굵다고 자랑하는 거. 내 가지가 너 가지보단 길어. 또 오래 산다는 걸 자랑할 것인지. 내 가지에는 잎사귀가 더 많이 달렸어. 뭐 돈이 많다는 건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고 실적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정말 보람 있게 난 참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다른 것이 아무리 뭐 굵든지 길든지 뭐 가지가 많든 잎사귀가 많이 붙었든지 사실은 열매가 그 사람의 인생 한 사람에 있어서 가치를 그 가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럼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행위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제대로 가지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에 열매로 드러난다. 열매가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쪽에 딱 붙어서 있으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고,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이라고 나를 부른다고 해서 다 내 제자가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귀신도 쫓아내고 저는 뭐 큰일도 했는데요, 그래도 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나의 삶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만 오면은 그 열매를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오는 뭐 인터넷, SNS, 친구, 뭐 내 욕심, 아니면 뭐 다른 거에서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열매를 보니까 뭘 붙어 있는 건지를 알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스스로 속지 말자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나는 그냥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도 속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제 제자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렇게, 왜?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도 한두 개 맺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가 잘 안 나겠어. 이 정도가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고 많은 열매. 그리고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떻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표가 안 나는, 자세히 봐야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여 있으면은 그냥 맺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뭐지? 열매를 보면은 성경에서 열매에 해당되는 걸 많이 말씀을 하죠. 그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된다.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품의,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품이 저런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져가게 된다. 근데 저 성품은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한테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이기적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기쁨보다는 불평불만이 많고, 그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고, 그래요. 저거 결코 우리한테 자연스럽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근데 점차 이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정말 복이죠. 저 원하지 않으세요? 저런 성품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런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런 성품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저희의 추천도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책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 방배교에서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뇌 스위치를 켜라 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추천 도서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생각이 잘 안 바뀐다라고.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이제 무의식과 의식,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막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책에서는 뭐냐면은 무의식 쪽에 있는 것 갖다가 좀 끄집어내서 나쁜 것을 갖다가 버리고 좋은 것을 무의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게 그냥 의식적인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자연스럽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 자연스럽지 않고 막 그러는데,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에 배게 된다는 거죠. 몸에 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결코 나한테 자연스럽지 않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닌데, 내가 위선인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지고선 저희의 이제 뭐죠?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점점 자연스럽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죠?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성품의 열매를 어, 맺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기쁜 일이죠. 보람스러운 일이고, 왜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우리를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의 지옥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잘못하면 천국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일에 화내고 조그만 일에 지치고 막 미워하고 너무나 안 어울리는데,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살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살면서 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을 좀 배우라고. 그래서 좀 성령님의 도우시, 그런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갔을 때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불평할 수 있는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 얼마나 큰 복인가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열매이죠. 영혼의 열매. 다른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영원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얻는 것, 한 사람을 주님의 배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 36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걸 얻으러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나는 충분하다. 정말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배부 고파서 목말라서 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들로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를 아마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거를 안다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터인데 우리가 좀 많이 무감각하잖아요. 거기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아울러서 열매 중에서는, 그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이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매가 관계성의 열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희가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 계속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 관계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사랑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 열매는 정말 성경에 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주시겠다고. 붙어만 있으면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영혼의 구원 열매도 그렇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떳떳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좋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쁜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고 슬픔을 겪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잘 됐던 것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것은 가지치기를 내가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러운 구석을 드러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3절에서는 손질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가지치기가 사실은 우리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볼 때는 건실한 가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실 수도 있다. 내 삶에서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거를 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자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삶의 의미랑 가치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소망이 없어지고 둔해지죠. 이 세상에서는 대단 젊었을 땐 성취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다 잊혀지잖아요. 뭐 어떤 명예도 어떠한 성취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는 다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당도가 높아지고 견실해지죠. 우리의 성품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도 그러는 것도, 관계성도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더 견실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열매랑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서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고 덧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더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거로 말하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에게 하나님 높여주신 상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충만하다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 안에 충만해지면은 나도 기쁘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기뻐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잘 되면은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의 목표는 즐겁게 사는 거였어요. 제가 막 제가 제 간증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의롭게 살려고 데모도 해보고 막 책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읽어봤는데 제 혼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 인생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뭐 생각해봤더니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잡기를 잘합니다. 즐겁게 살려고 이것저것 많이, 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죠? 제가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참 많이 했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정말 춤추러도 많이 다녔고 술자리도 많이 갔었고 예, 내기도 많이 했었고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아와서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했죠. 그죠? 이제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너 참 재미없게 산다. 너 재미없겠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해서 의무감으로 뭐 안 하면이 완전히 없다고 한 거짓말이겠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훨씬 더 기뻐졌어요. 과거에는 즐겁지 않았던 것을 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더 기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기적을 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잖아요. 저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꼭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포도주가 생겨라. 포도주가 딱 생겼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맛있는 포도주라면 좋았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발 닦는 데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저는 그것이 발 닦는 물인 줄 알았어. 그죠? 발 닦는 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착 역사하시고 나니까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더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기쁨을 주는 요소인데 인생을 잔치집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것이 없어지면은 인생이 재미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다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 나 이상 더 이상 내 삶에 재미도 없고 흥도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제 인생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여기고 정말 하잘 것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물처럼 여기는 건데 저한테 있어서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보면은 뭐 옛날처럼 그들이 그런 거 똑같이 하면서 재밌어 하지도 않고요.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훨씬 더 재미있는 걸요.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한 걸요. 그런 거지요. 근데 저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저한테 전가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걸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제가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 사람 돌아오면 정말 기쁘죠.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것이 막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고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걸 보면은 정말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기뻐요. 그럼 표현할 수가 없는 근데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나랑 연합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기쁨이 너한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된다. 딱 비결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데 그거 구하는 것에 그냥 백지수표가 아니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면 꼭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일부에 있는 어른분들에게는 좀
어떠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김상용 시인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에서 나오는 그 문구를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인용하곤 했습니다. 왜 사냐며 물으면 어떡한다고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고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저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내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거들랑 함께 와서 자셔도 줬소. 왜 사냐면 웃지요. 뭐 이런 시인데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시골 한 사람의 담담한 심정, 삶에 대한 약간 초연하는 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미소에 담겨 있는 심정은 뭘까? 근데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참 그 사람 잘 살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안 웃습니다. 이제. 웃는 것뿐 아니고 그냥 그런 웃음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제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고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고 있고 영원한 나를 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생각이 확 바뀌는 것에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거든요. 정말 이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다음에 계속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냐면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품의 열매, 영혼의 열매, 관계성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과 예수님의 부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은 얼마나 다릅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죠. 오늘은 다 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맺고 있는 열매가 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쩌면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사는 저희의 모습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짐을 물었네.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물러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에 정말 체험을 주시고 주님을 더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솔직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믿음이 어떠한지, 저희가 지금 어떠한 곳에 붙어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붙어 있기로 헌신합니다.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선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금주의 암송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